걸려 넘어질 것인가? 반석 위에 설 것인가? 아멘. 자,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보나마나죠. 예, 당연히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 그런데 그것을 그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과 종교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율법을 의지하고 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봤는데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나 행위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이 이거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성실함,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해요. 그럼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로 나타난 열매를 우리가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의 바울, 이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성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죠.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 이 성실이라는 게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성실한 게 좋은 거지. 누구든지 열심을 내는 게 좋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열심히 하는 게 지지부진하게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누구나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요. 이 열심, 이 성실함이 무엇을 위해서 발휘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발휘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그때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성도를 잡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흐트러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놀라운, 누구나도 보고 본받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낸 결과가 성도들을 해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바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자기의 동족.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듯이 내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러고 이제 얘기하며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희한하게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갈 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을 때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던 열심히 어디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열심히 있었고 똑같이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발휘했던 열심, 그 성실함,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원동력, 뿌리, 기반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이게 이제 종교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율법적이었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믿음이 그의 열심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죠? 저는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 주신다니까 헌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제가 왜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목사가 사회적으로 이게 칭찬받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내가 믿는 주님이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 목사직을 가지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달라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의로워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평판을 얻으려 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소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진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던 자기만의 바벨성,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나에게 복 주시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그의 행동의 근원,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 그가 열심을 내고 성실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근원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더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죠. 똑같은 열심인 것 같지만, 똑같은 성실함의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를 내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뿌리에서 난 열심,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에 복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의의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민족이었어요. 의의 법. 이 의의 법을 따라간 민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추구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삶에 또 민족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 잘못된 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의의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의 율법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법,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바가 그런 건데 희한하게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도대체 몇 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워지길 원하고 의의 율법을 완성하고 의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고, 이런 인생을 계속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 아니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이만큼까지는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응? 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틀 가운데서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그 613가지의 율법 내용을 조항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다 지키면 돼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지켜내는 방법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죠. 율법의 요구를 충족 못했으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어떤 처벌이죠? 죄에 대한 처벌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죽어야 돼.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또 행위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열심히 가능하게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누구 보고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었던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에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도 없어요. 아예 그럴 만한 가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다 보니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이런 거겠어요? 이런 고상한 거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뭡니까? 욕심,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삶이 더 좋은 평판을 얻겠어요? 딱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아주 통제하고 절제하고 아주 규범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 민족이라고,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더 선하다고, 더 좋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평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인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간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아니,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고, 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니, 의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단 말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요, 진짜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인 거예요. 환장할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그런 일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어디 이방 사설을 풀어내고 있어. 이렇게 취급받을 만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응?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또 애써도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단 한 방에 그냥. 그 오랜 역사 동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이방인들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낸 거죠. 사실 이방인들이 스스로가 이루어낸 건 아니죠. 그런 일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30절 후반부에 정답이 나와 있죠. 30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 의는 이방인들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은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고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던지를 보여주는 말이고요. 그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건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접을 하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몰랐겠죠.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도 다 어떻게 살아가요? 다 자기의 노력과 애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본질,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삶의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방식으로 섬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일 난 하나님을 섬겨 그래놓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삶의 돌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라보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한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분들이 혹이라도 자녀를 키우다가 속 썩일 때 그런 표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나가 죽어라. 집 나가. 이런 표현들 해보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나가 죽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아버지에게 그러려면 왜 낳았어?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러려면 날 왜 낳았어? 이렇게 사실 굉장히 불효한 표현이었죠. 제가 한참 사춘기 겪을 때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집 나가 자식아. 그러면 집 나가라는 말이에요. 잘못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라는 의미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나가라고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리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깃장 놓는 거죠. 어깃장 놓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표현, 그런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인데 삶은 어떨까요? 삶도 그런 거예요. 누가 말하든 TV를 보든 뭘 해도 다 자기 수준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이기는 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사고방식이 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뭘 들어도 어로만 들리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질과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 말뜻 아시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조건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값없이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이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이 주어진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때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율법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왜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킬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본성이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종 자주 예를 들잖아요. 고양이가 아무리 호랑이 흉내를 내도 그거는 고양이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행동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완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너희들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니? 죄의 본성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죄의 본성이 처리돼야 돼. 너희들이 의의 생명을 가지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모든 나의 말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어. 다시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보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인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심, 율법적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증명해. 나 오늘도 교회 갔어.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로, 나 오늘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나 오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행동이라든지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인생의 성공, 민족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종교적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하여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보면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들로부터,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거나 걸려 넘어지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단지 계명을 행위로 지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해졌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들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함께 들어왔어요. 이것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모든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삶은 영적인 거예요. 삶은 영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삶도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하는 거,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어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량의 결과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냥 단순해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지불해야 될 공과금이 막 산적해 있어요. 갚아야 될 대출금 고지서가 막 눈앞에 막 여러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어떻게 공과금을 내며 어떻게 이 대출금을 갚아가며, 지금 당장 통장에는 지금 한 푼도 남아있는 게 없는, 통장에 있는 거라고는 5천 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또는 셀리더가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든 셀 나눔 시간에 얘기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신앙적인 어떤 권면을 할 때 얘기하든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부유한 자예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세요. 계속 도전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현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믿음의 도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막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서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삶을 믿음으로 다스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도전을 계속 받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쳐도 내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확고해지고 점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짜증이 나고 자기 일 아니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하고는 성경 말씀이 맞는 말인데 지금 나의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그들이 재정을 다룰 때도 질병을 다룰 때도 자녀를 다룰 때도 남편을 다루고 아내를 다루고 사명을 다루고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할 때도 본인의 이 영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삶에 다 반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감각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자, 눈에 뭐가 보입니까? 통장에 5,000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데 왜 내가 5,000원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빚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름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죠. 내 모든 삶을 돈을 벌고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걸 또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모든 삶을 내 일정, 계획, 시간, 관심자, 열정 다 돈 버는 일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어 가고자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에는 결정적으로 누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쫓기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쫓기는 마음으로 사냐고요. 왜 불안해하죠? 왜 조급해하죠?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죠? 왜 가난한 마인드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함께 해줄 거 난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근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이 반석이 나를 우뚝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라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죄책감이라도 안 들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 돈 주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돈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네,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상황 환경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막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뭐냐 어디냐 세상 돈 버는 일 그냥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일 건강관리하는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유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어떻게 바꿔요? 부유한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건강한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다툼, 반목, 불안, 초조함이 있는 환경을 사랑과 하나됨과 평안과 자족하고 만족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뭘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고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좀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부탁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질병에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듣고 설득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딱 하나예요. 복음을 듣고.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의 심령에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디까지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을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재정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광의 크기입니다. 제가 자꾸만 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유를 드려요.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 보게 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0억, 5천억을 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0억과 5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1,000억, 5천억을 그걸 바라본다면,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부유하게 사는 증거가 뭐예요?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는 게 부유합니까? 그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면 통장에 100억 1,000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어도 그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1,000억, 5천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마치 1,000억과 5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사고 싶은 집 사고, 사고 싶은 차 사고, 입고 싶은 옷 다 사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 삶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의 분야,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야까지 그 부분이, 그만큼이 바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영광의 크기예요. 오늘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최대치를 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최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